초등부 친구들 샬롬! 오늘도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와! 친구들 어깨 한번 쫙 풀어볼까요? 목도 한번 풀어보고 예배 드리기에 좋은 이 몸으로 깨워보아요. 친구들 그나저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알아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나와요. 만 4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어린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딱 주면서 15분 동안 이걸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마시멜로를 한 개 더 줄게 라고 했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실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3분의 1이 참지 못하고 먹어버려요. 그 후 연구진들은 이 실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추적을 한번 해본답니다.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았던 이 아이들은 약 14년 뒤에 학업 성적도 좋고 또 사회성도 뛰어났어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고 포기가 빠른 청소년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실험을 통해 연구진들은 절제하는 능력이 뛰어날수록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를 냈어요. 이 실험은 1960년대 아주 이전에 일어난 실험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절제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며 절제의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절제는 감정이나 이 행동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구나 충동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도와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절제 성품을 훈련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더 크게 함께 가봐요. 좋아요. 이스라엘의 죄악은 날이 갈수록 아주 심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들이 좋을 대로 판단하고 막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희미해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어느 시대였다고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죄를 막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에 넘겨버리셨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답니다. 또다시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은요, 진짜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잠깐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또다시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은 죄를 끊어낼 줄 몰랐어요. 이 악순환은 점점 심해졌어요. 말씀을 통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점점 더 죄에 깊이 빠져들었죠.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어요. 40년 동안. 몇 년? 40년.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 밑에서 4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사사 이름은 바로 삼손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손이 3개인 사람 아니라 진짜 이름이 삼손이에요. 누구였다고요, 친구들?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예요.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이었어요. 이 나실인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쳐진 사람, 그리고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 있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또 머리를 자르는 것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안 돼요. 이런 모습은 나실인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의 사명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일깨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이 나시린의 규례를 무시했고 또 철저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며 집중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삼손이 나시린의 이 규례를 어기는 시작 부분이에요. 삼손이 이 딥나에 내려가 한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홀딱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자기 부모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나시린인 이 삼손이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아니죠. 이 나시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나시린이니까.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행동하고자 했어요.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결국 삼손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해 부모님을 데리고 딥나로 내려갔어요. 삼손이 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돼요. 친구들, 젊은 사자면 얼마나 힘이 세고 무서워요. 그냥 늙은 사자도 무서운데 젊은 사자래요. 이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셌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 상상 이상이야. 그냥 나무를 이렇게 뽁 안으면 나무가 그냥 무너질 정도로 그냥 엄청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이 젊은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쫙 찢어버려요. 자, 이후에 시간이 흘러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자신이 죽인 이 사자 시체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삼손은 그 꿀이 먹고 싶어서 아까 나시린의 규례, 시체와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고 했죠. 이것을 어기고 사자의 시체를 손으로 만지고 그 꿀을 떠다 먹어요. 그리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주고 이 꿀을 어디서 얻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꿀이 먹고 싶다는 이 욕구를 따라서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충동적으로 한 거예요.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이 사명감이나 책임감 같은 것은 가지지 않은 채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똑바로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욕망과 이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길을 따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돼요.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충동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삼손처럼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열망과 이 충동대로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부끄러운 이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잠언 25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친구들, 뭐를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나요? 자기의 마음, 중요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으니라. 그러면 성벽이 없고 성읍이 무너지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게 사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제어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을 다스리는 이 절제의 성품을 꼭 가져야 돼요.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활은요, 삼손처럼 아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일상이 될 거예요. 절제하는 이 성품이 있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절제의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절제하는 이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때
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있었어요. 접근하기가 쉽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기 쉬워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한번 시작했다가 금방 중독에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중독은 절제가 결핍되어서 절제가 없어져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중독이 되어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결국 나의 일상생활은 망가지게 돼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일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모두 다 알 거예요. 당장에 내가 이거를 만지고 싶어. 이거를 만지고 싶은 이 마음도 내가 통제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또 공부하기 싫은 이 마음, 당장에 놀러 가고 싶어. 막 컨닝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내가 막 다스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다스리는 힘은요, 나 자신에게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절제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또 알아가고, 또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절제의 성품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절제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